수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주님께서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일 때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런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주님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아버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12월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신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또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로 다시 오시려 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오다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로 다시 오시려 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오다 위에 높으신 주를 보는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오늘 위에 높으신 주를 보는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복이요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문혜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2월의 첫 주 수요 예배를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는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걸음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할 때 저희들의 삶이 더 깊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회복이 넘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약한 저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노뎀나무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또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협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좀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강건들 하시고 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9쪽에 있습니다. 신약 229쪽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35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알리신 바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 올라간지 열림을 앞에 안 배우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께 하는 소망을 나고 받았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열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명조를 찾아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사건 이상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사과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을 받는다고 하니 한숨이라는 사람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들은 일명하여 바울을 치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활동한 것을 말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정사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오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한 내용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가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성전에 마치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몰아붙여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마침 천부장이 출동하여서 바울의 안전을 이제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할 말이 있거든 층대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네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층대 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지만 바울이 전한 이야기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올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또 화를 당할까 싶어서 천부장이 영내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공회 의원들을 모아다가 거기에서 종교에 관한 문제인 것을 천부장이 알고 또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중요하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치 아니하는 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도 믿고 있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들 두 부류가 공회의원들 가운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다툼 가운데서 또 바울이 해를 입을까봐 그를 다시금 영내로 불러들이죠.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40명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결성된 모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영 내에 있지만 그들의 영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바울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총독이 있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호송하는 군사들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이야기는 바로 그 벨릭스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이동한 후에 닷새 만에 유대인들 중에 대표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고발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에게 그것에 대해서 네가 변론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의 변론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소요 사태를 일으킨 일이 없다. 저들은 이단의 괴수로서 저가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울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혹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어지럽히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목격자, 증인이 있다라면 증인을 세워보아라. 하지만 한 사람의 증인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바울의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잠깐만요. 제가 좀 의역을 해놔가지고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아주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나도 자신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그 말씀을 다 읽고 알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들을 잘 읽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할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활을 통하여서 친히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구약 성서에는 없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 의원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다투어서 그들이 뭔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방어할 요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구약에서는 어떻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가장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창세기 3장이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죄가 대물림되게 되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동물적인 뱀만이 아니라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너는 뱀을, 사단을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 그가 누굴까요? 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원시복음이라고 하냐면요,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잠시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죠. 승리했다라고요. 무엇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네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너의, 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역사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을 믿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계속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많은 죄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죄와 더불어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도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주가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벌써 3장에 인류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룹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의 대부분 중심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레이족 출신이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뭘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에 벌써 원시복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누가 하나님께로 올려갔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65년 동안에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하지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도 분명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은 자신의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여서 길을 가다가 종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고 자신의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서 가는 이제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라는 건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내가 저 모리의 산에서 단을 쌓고 내 아들을 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생명의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는 누구보다 그것을 경험하였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병수가 끊어졌고 자신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닫힌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마치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들과 단둘이 가려고 할 때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못 죽이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류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숫양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그 숫양을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번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쓴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시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속건 제물로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면서 10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어야만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실을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죽을 때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에도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와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 그분을 경험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영생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에 대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누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뭘 의미할까요?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였지만 그래서 그가 바다 아래 마치 수월과 같이 음부와 같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을 그가 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금 그의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 물론 그가 무덤에 갇혀 있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복음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간 겁니다.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또 우리의 쉼터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나의 안식처고 나의 쉼터이고 내가 나의 영혼에게 내가 여기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외국인처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의인과 누구의 부활도 있다라고요?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차라리 악인들에게는 이 땅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생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벌 받고 끝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합당한 자신의 악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어디에서 진정한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까? 내세에서, 다음 생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정말로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나중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 안에 거할 때 마치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만 늘 우리가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생의 끝, 최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지금은 나중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또한 처음 된 사람으로서 함께 같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같이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그 애타는 마음을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구약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또 선지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마치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 우리가 결코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심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엠나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